한 선교사님의 모친이 94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급작스럽게 연락이 와서 지난 목요일 날 불현하게 아내와 함께 차를 몰고 저 서울 현대 병원이죠. 현대 아산 장례식장을 조문을 좀 다녀왔습니다. 간 김에 이제 잠깐 볼일을 좀 보고 처리하고 밤늦게 이렇게 좀 내려왔습니다. 한참 달려서 한 2시간 반 넘게 3시간을 달려서 이제 고창 고인돌 휴게소쯤 해서 잠깐 쉬고 그리고 이제 빨리 들어가야겠다 하고 이제 진도를 향해 가는데 거기서부터 안개가 끼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안개가 잘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앞이. 밤 11시, 12시가 거의 다 되었던 시간이었는데 그래 좀 지나면 없어지겠지 했는데 그날따라 이 안개가 계속 있는 거예요. 한치 앞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 조심스럽게 한참을 갔는데도 변함이 없어요. 이 목포쯤 와서 이 대불산단쯤 오니까 더 심해요. 이 대불산단 사거리에서 이제 내비를 보면서 좌회전하는 곳이에요. 근데 좌회전을 해야 되는데 신호등도 안 보이고 큰 사거리에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좌회전하는 곳이 맞는데 어떻게 하나 고민하다가 차를 세워놓고 가까 하다가 그냥 안 보여도 그냥 돌렸죠. 돌리고 나서 보니까 이제 조금 보이는데 제가 그 대불산단 큰 사거리 늘 지나다니는 곳인데 거기 한복판에서 서 있었던 거예요. 그 사거리 한복판에서 서 있다가 돌렸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차라도 저쪽에서 이렇게 왔었다면 굉장히 위험한 순간이었던 것이죠. 진도를 오는 내내도 안개가 많이 껴서 그 밤에 굉장히 아내와 저가 좀 겁을 먹고 좀 두려움에 떨면서 진도에 들어왔었습니다. 저는 오늘 며칠 전에 일어났던 그 사건들을 오늘 이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나라와 얼마나 흡사한가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캄캄해요. 제가 운전을 했던 그 밤처럼 캄캄하고 마치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안개와 같이 아무리 불을 켜도 헤드라이트를 켜도 앞이 안 보여요. 도리어. 저는 오늘 이 한국을 바라보면서 안개 속에 어둠 속에 쌓여있는 한국을 바라보게 됩니다. 경제를 봐도 지금 너무 어두워요. 앞이 안 보입니다. 정치요? 정치도 안 보여요. 앞이 안 보여요. 문화, 교육, 여러분 어디에 지금 밝은 빛이 보입니까? 어둡습니다. 너무 어두워요. 도대체 어디 하나 시원하게 돌아가는 구석이 보이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 나라가 어떻게 나아가게 될지 정말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국 속에 저는 한국교회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래도 한국교회가 소망인데 한국교회는 어떤가? 그래 이렇게 한국교회를 보니까 한국교회도 어두워요. 한국교회도 마치 안개가 껴있는 것처럼 캄캄하고 앞이 잘 보이지 않아요. 한국교회가 점점 이렇게 수가 줄어듭니다. 자라나는 아이들도 점점 교회에 나오는 그런 비율이 적어요. 심지어는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도 자녀들을 잘 교회에 보내지 않는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도대체 이 한국교회가 어떻게 될까? 제가 이 한국교회를 바라보면 교인들이 너무 세상을 사랑해요. 교인들이 너무 돈을 좋아합니다. 목회자도 세상을 사랑하고 목회자도 돈을 너무 좋아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세상이 교회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요즘은 교인들이 세상과 세상 사람을 따라가고 있는 형국이에요. 교회가 진리로 세상을 비판하고 정죄해야 되는데 세상이 지금 교회를 비판하고 정죄하면서 교회가 이렇게 되면 되겠느냐, 교인들이 이렇게 살면 되겠느냐라고 도리어 정죄하고 비판하고 책망하는 시대에 오늘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교회의 정체성이 지금 무너져 가고 있어요.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고 교회가 참된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있어요. 교인들과 교회들이 이 사회 속에서 제대로 된 기능들을 발휘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우리 교회가 가야 할지 많은 교회들이 방향 감각을 상실해 버렸어요. 도대체 내가 이 사회 속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개념이 없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은 시대에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하는 사사기의 그 마지막 구절처럼 오늘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소견,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 성경은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다. 오늘 이 바울은 교회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교회란 진리의 기둥과 터와 같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교회라는 것, 이 교회라는 것, 교회 성도들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진리의 토대 위에 세워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진리가 교회 성도들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하고, 진리가 이 교회의 중심 노릇을 해야 하는 곳이 바로 교회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찬란하게 빛나는 하나님의 진리와 복음의 진리들이 넘쳐나는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어두운 세상을 밝히 비춰줄 수 있는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내는 곳이다라는 곳이죠. 그러므로 저는 오늘 이 짧은 시간이지만 오늘 이 바울이 고백했던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말을 가지고 저는 다시 한번 오늘 이 어두운 시대에 어두운 이 나라와 민족을 바라보면서 교회인 우리들, 우리 진도 중앙교회와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그런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로 가득한 곳이기 때문에 교회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힘을 다해 선포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기도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교회라는 것은 믿음의 성도들이 밥도 먹고 교제도 하는 곳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봉사도 하고 이웃사랑도 하고 구제도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교회의 역할이 있다면 그것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예배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교회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진리가, 하나님의 복음이 늘 끊임없이 선포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교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에서 하늘의 하나님께 우리들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그 시간에 목회자를 통해서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 진리의 말씀을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예배 시간은 그 어떤 세상의 시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중요한 가치가 있는 곳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예배 시간에, 이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는 목회자를 통해 하나님의 진리가 분명하고 선명하게 전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하나님의 입이 되어야 하고, 목회자는 오직 하나님의 진리만을 이 교회에서 쏟아내야 하는 것이죠. 목회자가 강단에서 자신의 사상이나 철학을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강단은 목회자가 자신의 정치적인 소견을 말하는 곳이 아니에요. 어느 당이다, 누구 대통령이 편이다라는 정치적인 자신의 입장과 소신을 표하는 곳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강단은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무언가를 전하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이죠. 교회는 오직 진리의 말씀만을 전하는 곳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강단이 평안을 교인들에게 주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성공하는지, 어떻게 해야 출세해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떻게 해야 세상적인 복을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한
세속적인 것들을 가르쳐주는 곳으로 많이 변질이 되어가고 있고, 심지어는 강단이 정치적인 색깔을 드러내서 교인들로 하여금 하나의 정당과 하나의 어떤 정치적인 입장 쪽으로 기울일 수 있는 그러한 선동하는 곳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강단은 절대 그런 곳이 되어서는 안 돼요. 이 교회는 온전히 하나님의 진리만이 드러나야 하는 곳이죠. 그러므로 목회자는 성도들의 비위를 맞추는 곳이 절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강단에서 성도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는 설교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목회자는 성도들의 눈치를 보아서는 안 됩니다. 목회자는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해야 하는 곳이죠. 그러므로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쓰디쓴 약과 같은 쓴소리를 해야 합니다. 성도들이 듣기 싫어한다고 해서 진리를 흐리거나 적당하게 설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도들의 가슴에 영적인 비수를 찌른다 할지라도 그것이 분명하게 하나님이 원하는 메시지라면 가감없이 진리를 선포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목회자에게선 딜레마예요. 여러분은 모르시겠지만 강단에 선 목회자는 늘 이 두 가지 딜레마에 서 있어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해야 한다라는 것과 이 인생 속에서 고단하게 힘들게 일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면서 믿음의 어려운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을 바라볼 때 딜레마에 빠지게 돼요. 위로해주고 싶고 격려만 해주고 싶고 세워주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격려와 위로만이 아니라 성도들의 죄를 지적하고 성도들이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야 할지에 대한 굉장히 예리한 말씀들을 하나님이 저에게 전하라고 주신단 말이에요. 이 두 사이에 사실은 목회자들은 끼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약한 목회자들은 거기서 타협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강단이 온전히 진리만을 전하는 곳이 아닌 변질되고 또 부패해버린 강단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어려운 일이에요. 교회는 그러므로 목회자도 늘 기억해야 되고 성도들도 기억해야 됩니다. 강단에 선 목회자는 오직 하나님의 진리만을 선포해야 할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여겨야 합니다. 강단에 선 목회자를 통해 그저 일주일간 내가 힘들게 일하고 이 자리에 앉았으니까 목회자가 나에게 좀 위로도 해주고 웃기는 소리도 좀 해주고 평안하게 이 시간을 좀 만들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성도들도 버려야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목회자를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책망과 어떤 징계와 어떤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가, 어떤 또 때로는 위로를 주시는가,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기대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배 시간마다 교회에서는 진리가 강물처럼 솟아나야 합니다. 성도들이 모이는 시간마다 진리가 넘쳐나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 외에 진리가 넘쳐나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교회 외에 진리가 끊임없이 강대에서 선포되고 가르쳐주는 곳이 어디 있냔 말이죠.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리가 솟아날 수 있도록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우물과 같은 샘물과 같은 영적인 진리들을 쏟아낼 수 있는 성도들이 살 수 있는 생명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이 세상 속에 오아시스와 같은 교회들을 이 땅에 세워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의 오아시스로서 진리의 생명수를 계속해서 뿜어내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므로 교회는 진리를 선포할 뿐만 아니라 교회는 진리 안에서 진리를 중심으로 교제해야 되고 복음을 중심으로 전도해야 되고 복음을 중심으로 사랑해야 되고 복음을 중심으로 봉사해야 되고 전도해야 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봉사하고 인간적으로 헌금하고 사람 눈치를 보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에 입각해서 헌금을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진리를 내가
모시고 그 진리 안에서 내가 봉사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사랑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진리에 의해서 움직이고 진리에 의해서 이 교회가 굴러가야 하는 것이지,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관계, 목사의 눈치, 다른 성도들의 어떤 눈치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고 또 거기에서 어떤 기대를 갖고 있다면 그것은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교회가 작동되는 모든 기간의 원리는 하나님의 진리에 입각해서 움직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 그 어떤 곳보다도 교회는 진리가 움직여 가야 하는 것이죠. 십자가의 복음이 교회를 움직여 가야 하는 거죠. 하나부터 10까지 진리 안에서 움직여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리가 아닌 곳은 교회에서 발붙여서는 안 돼요. 전통, 오래된 습관, 관습, 다른 교회에서 어떻게 하니까, 세상의 흐름이 어떠니까,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이것이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리이냐, 진리가 이 일들을 지지하고 있느냐, 지지하고 있지 않느냐를 살펴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무엇을 하고 행동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가 나의 행동을 지지해 주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행동에 대해서 지지하지 않고 있느냐, 그것을 보면서 내가 무언가를 하든 그것을 멈추든 해야 한다는 것이죠. 진리의 기둥과 터예요. 성도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진리로 쌓여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 자신이 뭐가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세워졌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모시고 사는, 그리스도 안에 인생 아닙니까? 우리 모두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있죠. 진리 되신 분이 머리예요. 진리 되신 분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단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진리가 움직여 가야 하고, 복음이 움직여 가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움직여 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러므로 교회는 진리를 통해 세워졌고 진리가 주어진 곳이에요. 성경이 주어졌단 말이에요. 교회에 주어졌어요.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러므로 교회는 진리를 보존하고 진리를 지켜야 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를 보존하고 진리를 지켜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이 진리가 누구에게 주어졌습니까? 여러분, 이 진리가 누구에게 주어졌습니까? 이 진리가 정부 고위 공직자들에게 주어진 것입니까? 그들에게 관리하라고 주어졌습니까? 아니에요. 저 유명한 대학이나 유명한 학자들에게 이 성경을 지키고 보존하라고 주어졌습니까? 아니에요. 이 진리는 교회에 주어졌어요. 하나님이 교회에 주시고, 교회를 다니고 있는 참된 교회가 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진리를 주셨고, 이 진리를 보존하고 지키라고 우리 개개인에게 주셨어요. 여러분이 이 성경을 믿고 이 성경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이 진리를 지켜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진리를 보존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죠. 물론 1차적으로 이 진리를 지켜야 할 책임이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목회자에게 있는 것이죠. 목회자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에도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나님께서 너에게 위탁한 진리를 잘 지키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키라. 골키퍼가 축구를 할 때 골키퍼가 골문을 지키죠. 상대 공격수가 총알 같은 슛을 날릴 때마다 몸을 날려서 그 날아오는 공들을 막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진리를 지켜내라는 거죠. 어디로부터요? 세상이 공격을 해온다라는 거죠. 사단이 공격을 해요. 세속의 물결과 이단과 사이비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흐려놓고 있다는 거죠. 지난 2000년의 역사 가운데서 기독교의 복음은 수도 없이 많은 이단과 사이비와 유사 종교와 심지어는 황제와 왕들과 권력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진리들이 훼손이 되었고 또 진리들을 공격했단 말이죠. 그러할 때마다 하나님의 복음을 가장 선두에 잡고 있었던 목회자들이 그 진리를 지켜내고 보존하고 그것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드렸기 때문에 그 진리가 변함없이 오늘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우리가
온전한 진리를 가지고 살 수 있게 된 것이죠. 진리를 지켜야 될 첫 번째 책임이 있다면 그것은 목회자들이에요. 목회자들이 교회에 주어진 이유는 진리를 지키고 진리를 선포하고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세워졌기 때문에 목회자인 저를 비롯해 많은 목회자들은 진리를 지켜야 할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어두운 시대에 진리를 지키고 그리고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바르게 가르쳐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목회자가 바른 진리를 지키고 알고 그리고 그것을 잘 선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목회자들을 위해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강단에서 엉뚱한 소리를 서서히 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변하지 않을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지도자가 서서히 변해지고 변질되면 성도들도 변질되게 되어 있어요. 물론 온전하게 깨어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구분해낼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한국교회의 역사와 세계교회의 역사를 보면 언제나 복음의 변질은 목회자로부터 시작이 돼요. 목회자가 변질되면 거기서 이단이 나오고 또 이단을 따르는 추종자들과 사이비를 따르는 추종자들이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 그 목회자를 위해서, 부족한 종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바른 진리를 알고 바른 진리를 지키고 바른 진리를 선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 많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이 시대에는 더욱더 진리가 혼탁한 시대에 살고 있단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진리를 지켜야 되는 게 저만의 책임이겠습니까? 아니요. 여러분도 성경을 받았어요.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알고 받은 이 진리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내 생각 속에서, 내 마음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변질되지 않도록, 내 신앙이 변질되지 않도록 지켜야 한단 말이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수하게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세상과 타협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알고 있었던 진리를 타협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진리를 타협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내 안에 있는 진리가 변질되어 가요. 이렇게도 살 수 있지. 이것쯤이야. 다른 교회 성도들도 이렇게 하는데. 이러면서 자신 안에 있는 진리를 타협을 해서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과 차별이 없는 삶을 살아가요. 놀라운 일이죠. 어떻게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 세상 사람과 차별이 없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저는 이게 기적이라고 봐요. 필연적으로 차별이 있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데 진리를 갖고 있으니까 그런 차별이 없어요. 이게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진리, 내가 믿고 있는 이 진리가 세속적인 삶을 통해서 변질이 되어버렸어요. 부패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의 교회, 여러분 자신이 교회 아닙니까? 우리 자신이 교회예요.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은 하나님의 성전이고 우리 자신이 하나의 교회란 말이죠. 그러므로 나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내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고 있는 진리의 지식들이 삶 속에서 타협하지 않도록 지켜내야 하는 것이죠. 이걸 위해 힘써야 돼요. 물에 물 탐다 술에 술 탄다. 그저 세워라 하면서 그저 교회 한번 나오는 것으로 내 신앙생활을 다 했다라고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게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전인 나 자신을 일주일 내내 지켜내는 것, 이게 교회의 역할이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지켜내고 이제 삶 속에서 내가 교회이고 내가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내야 하죠.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 삶 속에 드러내는 것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내 입술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거죠. 내가 알고 있고 내가 믿고 있고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내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내가 내 입술로 고백하고 간증하고 증거하는 것이죠. 또 하나가 뭐가 있겠어요? 입술이 아닌 삶을 통해 보여줘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삶의 증표가 보여져야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과는 다른 삶, 뭔가 승진을 위해, 뭔가 사업의 성공을 위해, 좀 더 뭔가 나은 삶을 위해서 자꾸 타협하고 뒷돈을 쓰고 또 부정직하게 살고 게으르게 살고 세상 사람들에게 도무지 본이 되지 않는 삶을 산다면 입술에는 하나님의 복음이 나가지만 삶이 따라주지 않으면 뭐예요? 나를 통해 나가는 진리는 모순된 진리가 나가는 것이죠.
모순된 진리가 나갈 때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혼돈이 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나 잘 믿어라. 너나 잘 믿어라. 아니 그렇게 살면서 뭘 그런 예수님이고 그런 하나님이면 나는 안 믿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만큼 수치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너나 잘 믿어라. 네가 믿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나는 믿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이게 뭐예요? 입술에는 하나님의 진리가 나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삶을 통해서는 진리가 나가지 않고 비진리가 나가는 거 아닙니까?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보십시오. 어제도 수십만 명이 여러분 촛불 시위를 했어요. 여러분 보셨지 않습니까? 지금 나라가 엉망입니다. 이거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을 뽑을 때 많은 사람들이 기대에 찼어요. 그래도 남자들보다는 또 여자가 더 섬세하게 전국을 잘 꾸려갈 수 있을 거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뽑아놓고 환호했단 말이죠. 마치 지금 저 트럼프를 뽑아놓고 수많은 미국인들이 환호했던 것처럼 환호했단 말이죠. 저 대통령이 하면 우리나라는 좀 더 밝아질 거야. 좀 더 경제도 나아지고 문화도 나아지고 지금보다 우리의 삶이 윤택해지고 더 행복한 나라가 될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대통령을 뽑을 때마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늘 가졌어요. 그러나 대통령을 뽑고 채 1년도 가기 전에 우리는 늘 실망해요. 잘못 뽑았다. 대통령을 뽑을 때 그 기대치와 1년만 지나면 늘 그런 실망을 해요. 잘못 뽑았다. 이번에도 그래요. 수많은 사람들이 잘못 뽑았다. 속았다. 여러분 좋은 대통령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좋은 대통령이 뽑는다고 해서 그 대통령이 정말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있겠냔 말이죠. 그 대통령이 정말 우리의 참 소망이 될 수 있겠냔 말이죠. 요즘 최순실 이 한 여인을 통해서 온 국민이 지금 절규하고 있습니다. 참담하죠? 대통령 뒤에서 대통령을 건드리고 수많은 비서관들, 그 비서관들, 고위 공직자를 주무르면서 개인의 욕심을 채웠어요. 야망을 채웠어요.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채웠단 말이죠. 그리고 그 대통령 곁에 있었던 그 고위 공직자들이 출세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어느 누구도 제대로 바른 소리 하지 못하고 그녀의 시종이 되었어요. 시종이 되었어요. 기가 막힌 일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일어나고 출세. 모르겠습니다. 그 안에 그리스도인도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출세의 욕망, 세상에서 번영과 성공하는 것에 인생을 건다면 걸라고 하세요. 그러나 우리는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것의 헛됨을 알잖아요. 모든 것을 다 누렸던 솔로몬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헛되고 다. 모든 것이 다 내가 다 누려보니까 헛되고. 솔로몬같이 모든 것들을 누려봤던 왕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다 누려보니까 헛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정말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건강이요? 건강 조금만 지나보세요. 여기 연세 드신 분들 보세요. 건강 없잖아요. 재물이요? 지금까지 재물을 끝까지 지켜온 분이 몇 분이나 계세요. 생명이요? 우리의 생명이 100세나 가겠습니까? 자식들이요? 자식들이 여러분의 소망입니까? 많은 자식들이 우리의 아픔이지 않습니까? 여전히.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소망이 무엇이냔 말이죠.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을 살면서 끝까지 붙잡아야 할 소망이 무엇입니까? 끝까지 붙잡아야 할 진리가 무엇입니까? 끝까지 의지해야 될 대상이 무엇입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살을 찢으시고 자신의 피와 물을 다 쏟아내시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대신에 형벌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영생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 소망 없는 세상, 안개와 같은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붙잡아야 할 소망이고 길이요 진리가 아니겠냔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만이 소망입니다. 오늘 이 성찬식, 그래서 이 성찬식이 중요한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다라는 것을 붙잡고, 이 소망 없는 세상,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 속에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고, 그분의 은혜에 우리가 정말 찬양을 드리고, 남은 생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내 안에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위해서 이 남은 생에도 믿음으로 살고, 이 어두운 세상에 내 입술과 내 삶을 통해서 진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어두운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을 드립니다.